다시 부흥케 하소서. 다시 부흥케 하소서. 옛날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우리는 지도책을 열심히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지도를 보고 그 이미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직진을 해라, 고속도로를 타라, 나가라, 그 말만 잘 들으면 제대로 길을 찾아가게 되지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다 만능은 아닙니다. 저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풀밭이 나오더라고요. 그 길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풀이 차보다 더 커요. 더 크게 높이 자랐어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은 길이야. 근데 내비는 그걸 모르죠. 풀이 어떻게 얼마나 자랐는지 내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었고 다시 돌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마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회사가 종류가 다 다르듯 자신만의 내비게이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다 다르다는 의미죠. 어떤 사람은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인간관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많지요. 오늘 본문 4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경로를 안내할 수 없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만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이라는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애굽이라는 이 제국이 되게 약할 때였어요. 약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가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이가 빠진다고 고양이가 되어질 수 없죠. 그 대제국, 그 이집트가 떡하니 있는데 힘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출애굽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킨 장본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종종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 나 때는 말이야. 이거라는 거 이거.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는 나 때가 아니라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의외로 저도 이 라떼의 시절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왜 나 때는 말이야 왕년의 나에 사로잡히는가. 그 글이 꽤 재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의
불만족스러운 내 삶에 대한 보상으로 옛날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불만족이야. 지금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이 뭔가 좀 힘들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옛날에 빛났던 내 삶을 돌이켜본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지금을 얘기하지 않고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스스로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왕년, 여러분의 라떼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죠? 그런데 허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왕년을 생각할 때는 이런 때가 아니죠. 왕년에는 뭐 금식도 며칠씩 하고 맨날 며칠 철야도 하고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또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누구에게든 예수를 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의 왕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왕년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년은 뭐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졌을 때 아무도 그 버려진 너를 거둬들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때가 너의 과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고기 못 먹었어요. 애굽인들 자체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다 새고 뭐고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인데 신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채식 위주였어요. 근데 애굽인들도 먹지 않는 고기를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먹었어도 아주 어쩌다가 한번 먹었겠죠. 여러분, 나의 왕년을 내가 속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년, 그 진짜 왕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왕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다. 내가 너를 발견했을 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는 피투성인 채로 있었다. 그것이 너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다오가 아닙니다. 살아있어라. 명령입니다.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굳이 돌아가자면 피투성이었던 나의 과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해요? 여전히 피투성인 채로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새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제 이 주보를 마지막으로 만들면서 주보 표지 한번 보세요.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숱하게 만들어도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능력은 없고 이 AI한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미가 되도록 만들어줘 해도 딴 이상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만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다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낙점된 게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그 강으로 인하여 사막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세일이거든요. 근데 이 세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다샤라는 단어입니다. 하다샤.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 양말 빵꾸 나면 어머니들이 그 빵꾸 떼어주고 이 바지에 무릎에 또 구멍이 나면 그 무릎을 대서 또 이렇게 기워주고 그런 수리가 아니에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꿔버리는 것이 하다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새로움이 상상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 그것이 바로 하다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다샤라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도가 없는 그 사막, 광야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먹고 그 뜻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주신 것. 그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서 먹을 것이 생긴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자도 구워 먹고 떡도 해 먹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이것을 행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다샤의 예입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다샤의 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 가운데에 한 번도 없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그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는요, 기도, 플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하신다. 리차드 포스트도 어마어마한 영성가고요. 그가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기도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항상 막다른 골목일 때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새로운 일을요. 하나님의 새 일을, 이 하다샤라고 하는 이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치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뿐이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실망과 뭔가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의문도 아시고 그 슬픔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어쩌면 그 근심이 다가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못 죽어서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죽는 것은 그건 답이 아니니까 그냥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신앙적으로 바꾸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아까 다시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가면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 너는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명령 없으면요, 그 아이는, 그 갓난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살아만 있으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서바이벌이죠.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뭘까요? 리바이벌입니다. 영어로는 아예 달라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얻어야 될 영적인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서울제자교회를 살아나게 하실 때에 그곳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휩쓸려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발부둥 친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을 낳은,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늘 성전에 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성전에 올 때마다 눈물 흘리며 마치 술에 취한 듯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 속에서는요, 살아내려고 하는, 마지못해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건너기 전부터 그 요단 동편에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성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는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라합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렸죠. 이들이 쳐들어오면 이 조그만 성, 비록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지만 이 조그만 성, 이 여리고 성은 단박에 무너질 텐데 어떡하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요, 만약 저 민족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니까 이렇게 승리하고 오는데 만약 그 신이 진짜라면 나도 그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나도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죠. 마지막 여인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모압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땅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그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지 못해 그냥 아득바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처소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영적 성인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죠. 이분이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되는 이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서울제자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간 사람의 생존, 살아가는 것이 부흥, 살아남으로 바뀌어질 때요, 공동체는 온전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존의 몸부림에서 하나님이 서성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오늘 말고도 6번의 말씀이 주어질 터인데 이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